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용서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한다 할 때 알고 행하는 것이 있고 알지 못한 채 그냥 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행할 때에는 실수가 적고 그 과정에 있어서나 결말이 있어서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더 좋은, 더 훨씬 유익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냥 하는 것도 좋을 때 있지만 알고 이해하고 때로는 이 기술적 모습들도 필요합니다.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도 있지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마치 샘물처럼 솟아나오는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 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을 위한 기술적 시도들도 필요한 것처럼 용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하는 거야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만 이 용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실제로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을 위해서 약간 기술적인 그러한 면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용서와 용납과 수용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더 살펴보시면 먼저 이 용서에 이르기 위해서는 허물을 덮어주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허물을 덮는 것 자체가 용서이지만 우리는 단계로 생각해 봤을 때 용서라고 하는 그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그 전에 허물을 덮어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선행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허물을 덮는다는 것이 못 본 척하고 혹은 아니라 하고 그렇게 봐주는 걸 의미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허물을 덮는다는 말은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 약한 것을 덮어줄 수가 있고 그것이 용서의 삶을 사는 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이 허물을 덮는다. 사람이 눈에 보았을 때 부족한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눈에 그 형제의 티끌이 보이느냐? 너에게는 들보와 같은 것이 있다. 그걸 깨닫게 되면 내가 남을 뭐라 말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할 때 그때 다른 사람의 허물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이 더 크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때 용서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그걸 바꿔 말해보면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허물을 덮어주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더 큰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은 성인 군자와 같은 대인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고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처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적 삶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악된 행실을 보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둘째치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각종 탐심, 세상에 가득한 그런 모습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거 참 부끄럽기 짝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감춰진 걸 모르기 때문에 특별히 분노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다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과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까지라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큰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용납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이 이런 겁니다. 이 죄 용서를 받은 그 기억이, 그 감사함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우리 또한 형제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고 허물을 가려주는 겁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대가가 된 그런 사람들의 인터뷰나 이런 기사들을 보게 되면 가끔씩 자기가 어렸을 때 혹은 초보였을 때 그 실수를 용납을 해주고 지도해주고 길을 가르쳤던 그런 스승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못했다고 꾸짖고 버리고 그랬다 그러면 그 당시로는 기준에 맞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열매가 맺히지 않죠.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사랑을 구하는 거라 그랬죠. 오늘 구절에 다시 보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이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큰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이걸 실천한다는 것 다름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는 것을 알고 그 죄 용서함의 사랑과 은총을 우리가 또한 베푸는 겁니다. 내 눈에 주의 형제들의 그런 약함과 부족함이 보일 때마다 말로써 가르치고 고치려 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의 그런 부족한 부분을 또 보며 허물을 덮어줄 때 좋은 거 좋은 것이다 그게 아니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덮어줄 때 그것이 곧 용서하는 기술이요 사랑의 실천이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방법입니다. 혹시라도 마음속에 풀지 못하는 것이 있거나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의 은총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 덮어주고 가려주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눈에 보이기까지 용납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이 죄 용서라고 하는 이 용서의 결과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단계들을 거칠 것인가? 거듭 말하지 않는 그러한 기술적 요소들을 지녀야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쉽게 변하지 아니하는 자신의 모습들이죠. 그런데 이것을 거듭 말한다 그러면 이제는 그것이 거친 다툼의 원인이 되고 맙니다. 비록 내가 옳은 것을 말했을지라도 그것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유익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지혜가 아닌 거죠. 우리는 자기 자신은 반복하여 듣기를 싫어하면서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반복하여 말하는 습관들이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니까.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위하여 기도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쉽지 않지만 이러한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을 해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의 영적 유익을 위한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걸 보셔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 자신도 살피고 또한 삼자적 입장에서도 우리 자신을 살필 때 우리 좀 더 객관적이고 바른 길을 가는 겁니다. 혹여라도 우리 눈에 어떤 것이 보일 때 그걸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언급함으로 괜한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지 말고 말을 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용서하는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실을 보실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를 벌하시고 채찍질 하신다 그러면 물론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거나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다려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 실제 삶 가운데서 어떠한 말하고 싶은 충동들 혹은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들 이것이 불쑥불쑥 일어나도 자기를 위해서 하지 마시고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죄 용서받은 그 은총을 기억하여서 허물을 덮어주며 또한 이것이 다툼이 되지 아니하도록 언급하지 않아야 됩니다. 9절 다시 보시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면 이것이 다툼의 소지가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을 베풀고 또한 다툼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을 주의할 줄 아는 또한 용서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용서받고 용서할 줄 아는 이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